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89면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집에 계셨습니까 그냥? 저는 연휴 동안 먹고 자고 일도 했어요. 분갈이 했습니다. 화요일 날에 대야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와, 날씨도 좋고 또 부모님 어버이날이 가까워서 아마 식구들이 먹을 것들 장만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김에 콧바람도 쐬고 화분도 조그만 거 몇 개 사갖고 와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른 영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대학교 교수님이 초등학생 아이에게 박사 학위를 위한 논문을 쉽게 설명해 주고요, 그것을 요약해서 적게 하신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상세한 예를 들면서 풀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도요, 초등학생이 교수님 생각을 얼마나 잘 간추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것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뜻도 살펴보아야만 하죠. 그래서 목회자도 치열한 연구와 깊은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듣는 이 또한 말씀의 중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영 다른 말을 하거나 듣는 이가 엉뚱한 것에 꽂혀서 전혀 다르게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져 버려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 세상의 수많은 이단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주후 90년경에는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였고 사람의 눈에만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신의 성질은 존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비천한 것이라는 이분법을 근간으로 하는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요,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먹거나 잠을 주무시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신용을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죽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죄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속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아픔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도 가지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셨던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서 믿는 이들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12절에는 자녀들아 그랬고요, 13절에는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랬어요. 14절에는 아이들아, 그리고 다시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즉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2절에 사용된 자녀들아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해서 갓난 아기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 완전 초신자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자녀들, 영적인 갓난 아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본 것도 아닌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런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입혀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초신자들에게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3절과 14절은요 사실상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을 뜻하는 말 파이디오는 앳된 소년이나 소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조금 신앙이 자란 사람들이죠. 요한이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를 벗어난 소년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기만 하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영적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에 매달려서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보세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혼자서는 씻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의 의존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면 그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5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살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죠.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쇠는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요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 보세요. 요한은 청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라는 헬라어 네아니스코스는요 40살 이하의 사람을 뜻합니다. 예, 40살도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내가 아는 청년의 개념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요한이 부르는 호칭들은요 육체적인 연령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기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청년기를 말하고 있죠. 14절에서 요한이 이 청년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죠.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는 말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의 세력을 물리쳤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이 강하고 악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실 때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바라면서 부흥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나무 하나 뽑을 기세로 내가 오늘 방언받지 않으면 죽어도 안 내려갈 거야, 그러지만은요, 악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능력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매일매일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신앙의 성숙 단계는요, 아비드라라는 말에서 이 아비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해서 아버지 또는 부모를 뜻하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수준까지 자라난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왜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계셨고요,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변함없이 신실하고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처럼 어느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이래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각각의 명칭으로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어요? 갖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 너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했어도요,
여전히 갓난 아이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주님을 영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성숙한 아버지의 신앙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사이좋게 반반 나눠서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이 주는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16절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그것들이죠.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바라는 것이죠. 입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선악과였는데 뱀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속이 아닌, 내용이 아닌 겉모양에 현혹당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높이려고 하는 유혹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사용된 자랑이라는 말은 허풍이란 뜻이에요. 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로 자기를 채우고 꾸며서 그것으로 자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생이라는 말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이 바로 이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수입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며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냐 잘난 척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헛된 짓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죽도록 욕심내고 헛된 힘을 쏟아부으면서 인생을 맞바꿀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17절 보세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은 썩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